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61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7절까지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옛 것들,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타락함으로 사탄이 가져다 준 그 옛 세상, 또 옛 사람,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처리하시고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로 새로운 창조를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서 생각한 대로 그 예수님께서 꼭 안식일 날 이런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물론 육적으로 병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행하셨지만 거기엔 깊은 영적인 진리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진리를, 영적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예수님께서 그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14절에 보면 그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이 안식일 날 그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첫 번째 창조, 이 온 우주, 만물, 동식물들 세계를 완전하게 창조하시고, 야,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흠과 티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로마서 1장에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나타내주고 있다. 그런데 그 말, 이 인간의 하나님을 담을 하나님의 그릇 형상인 이 사람 속에만 죄가 들어와 가지고서 이 사탄이 이 영적인 죽음을 가져다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불행이, 죄가 들어오고 그 죄에 된 그런 그 죄인, 이 죽음 속에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이런 그 운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영적인 세계, 이거 영향을 받아서 온 만물도 같이 부패해 버렸는데, 타락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새롭게, 이 새로운 죄와 죽음을 이걸 없애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래 목적대로 사람 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새로운 세계를, 영적인 세계를 창조하시기 원하신 것인데, 그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사람이 돼서 오신 것입니다. 아버지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그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아담 안에서 태어날 때부터 영이 죽어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떤 육신적인 죽음으로 이 세상 떠나는 그게 죽음이 아니고, 그건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영광이에요. 영원한 낙원의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안 믿는 사람들은 음부로 가는 거예요. 실제 죽은 것은 나면서부터 소경, 내 영이 하나님과는 분리되어 있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습니다. 여름에 바닷가에 가서 참 그 먹는 산 낙지, 그거 이게 꼬물꼬물 접시에 나오면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처음 와가지고서 회를 시켰더니 꼼질꼼질하고 하는데, 이걸 먹으라고 하는데 이게 아이고 이걸 어떻게 먹냐 그랬더니 이게 제일 비싼 거래, 좋은 거래 몸에. 그래서 몸에 좋다고 하니까는 억지로 먹으니까 처음에 이게 좀 읍칠해 가지고서 하니까는 이게 막 일로 나와요. 그래 이게 집어넣으라고. 그 다음에 자꾸 먹다 보니까 요령이 생겨가지고 입에 넣으면 그냥 꽉 물어버려요. 그럼 뭐 꼼짝 못하죠. 그 낙지가 꼭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이거 어떻게 뭐 살아있는데? 아니에요. 벌써 그 칼질하고 삶고 할 때 죽은 거예요 벌써.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게 뭐가 좀 내가 살아있고 사람들이 뭔가 이걸 추구하고 돈을, 명예를, 부귀를 이걸 얻으면 행복한 줄 알고 뭘 이게 산 줄로 영영 천년만년 살 줄로 생각을 해요. 나면서부터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의 냄새를 피우는 겁니다. 이 속의 괴로워, 미움이. 조금 아기가 자라면은 그 아기 속엔 죄가 없는 것 같아, 죽음이. 그 영악이라고 그래요. 그 한 서너 살까지는 죄를 몰라요, 애들이요. 애들은 그때 죽으면 직접 천국에 갑니다. 예수 피로 덮여져서. 조금 자라나면은 뭔가 고집도 생기고, 보이지 않던 죄가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이런 거 이가 나는데, 저희 그 손녀애가 이가 나는데 이게 뭐 안에 보이지 않던 데서 쑥쑥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가 원래 없던 거냐? 숨겨져 있던 게 나오는 거예요. 나면서 이 속에 있던 죄가 이게 미움으로, 고집으로, 시기로, 염려, 근심, 걱정,
그 죽음 냄새를 피우다가 죽음의 그 괴롭힘을 당하다가 몸도 질병 고통에 시달리다가 그 죽음에 붙잡히는 완전 삼키우는 거를 이 세상 사람들은 돌아가셨다. 믿는 우리들은 그 천국의 문이요, 승리의 그런 참 입구지만은 그렇게 이 살다가 가는 인생, 이게 날 때부터 이 죄 속에 태어난 소경된 이 사람, 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 원래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죄관, 죄에 대한 그런 내려오는 그런 관점은 뭐냐? 좀 문둥병이 걸리고 소경이고 좀 안전병이고 어떤 병에 걸렸으면 이건 하나님께 벌을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부모가 죄를 범했든지 조상이 뭘 죄를 범했든지 저 죄를 범해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여기 제자들이 그 질문을 한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제자들도 2절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어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부모 오니까. 예수님은 전혀 그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생각, 이걸 완전히 혁파하는, 완전히 그 새로운 하나님께로 온 대답을 주신 겁니다. 성령으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이 죄, 유전죄는 여러분과 제가 선악을 따먹어서 온 범한 죄가 아니잖아요. 죄를 범함으로 죄인 된 사람은 유일하게 아담, 하와, 그 아담 한 사람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담 안에 같이 연합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죄를 물려받은 거예요. 내가 서씨 되고 싶어 서씨 됐습니까?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조상이 서씨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그 안에, 서씨 안에 자손이기 때문에 그 씨를 받은 것 뿐이에요. 저기 원에서 여러분 김씨, 박씨 된 사람이 있어요? 조상의 씨를 받다 보니까. 이게 원죄잖아요. 내가 범죄해서 내가 잘못해서 된 게 아니라 억울하게 여러분과 저는 죄인이 된 거예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탓으로 이게 이런 고생하다가 이런 죄 가운데 살다가 사탄의 종노를 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게 죄된 것, 이게 내 탓이 아닌데, 부모 탓도 아닌데, 아담 한 사람 안에 죄인이 된 것처럼, 우리가 죄인 되고 억울하게 죄인 된 거잖아요. 오살죄. 도피성 피하는 오살죄. 그런데 그게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사람이 죄를 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죄인 된 것도,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죄 속에 살다가 슬픔과 고생 속에 살다가 병 가운데 살다가 죽는 게 내 탓이 아니야. 조상 잘못 만나. 그 조상의 죄 때문에 억울하게 된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죄에서 해방받고 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예수와 같은 형상, 거룩한 그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도 여러분과 저의 모든 내가 뭘 해서 된 것이 아니고 예수가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공짜로 되는 거예요. 죄인 된 것도 공짜로 됐어요. 내 탓이 아니야.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야. 아무런 내가 태어난 건 잘못. 근데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의인이 되고 여러분과 제가 죄와 죽음에서 이제 해방을 받고
영원한 영생 천국이 이 속에 내가 와서 이걸 경험하고 맛보고 누리는 것도, 그리고 이 장막 떠나서 영원한 천국에 상속받는 것도 오직 공짜로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독교는 도의 종교가 아니에요. 던의 종교예요.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려고 하면 늦었어 벌써. 2000년 전에 태어나서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거기 좀 같이 참여하든지, 이미 늦어버려서 내가 할 일, 내가 해야 될 일,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들어가고 내가 영생을 얻고 이 세상에서 영원한 이 평안과 기쁨과 아버지의 씨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상을 이루는 이것도 이미 주님께서 다 해 놓으신 겁니다. 예수 안에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사람이 죽고 부활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미 변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 믿어지세요? 그거 믿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야 이미 됐구나. 그래서 여기 이 사람이나 예수께서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거기 예수님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가서 여러분과 저를 피 흘려 죽고 부활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머리로 지금 아직 참 잘 희미하든지 안 믿어지든지 믿어지든 간에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이미 여러분 각자는 예수와 함께 피 흘리고 죽고 부활했어요. 그거 왜 2000년 전에 흘린 피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제가 주일학교 때 10년 동안 맨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 우리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 내가 무슨 죄인이야? 그때 너무나 착했으니까 제가 나만큼 좀 착해봐라. 그리고 죄인이긴 죄인이라도 그 착한 죄인이야. 저 김대두 같이 저런 아주 못된 말이지, 강도, 저런 살인, 저런 죄를 짓는 죄인은 아니야. 그래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피 흘리셨다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무슨 그런 많은 죄를 지었다고, 무슨 큰 죄를, 시꺼먼 죄를 지었다고. 여러분, 이게 오늘 하나님의 어느 날 성령의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이 십자가의 소식을 자꾸 귀를 기울이시고 좀 마음으로 이게 진짠가?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날 위해서도 주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저는 믿는 자마다 영생. 세상 사람들 다 사랑했는데 나만 빼놓고 사랑하신 건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 각자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여러분 각자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저를 위해서 피 흘려서 죽을 때 그 피가 여러분들의 죄를,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깨끗하게 해결해 놓으신 겁니다. 다 이루었다. 다 깨끗하게 해놨다. 이미 구원해 놓은 거예요. 구원을 내가 받으려고, 구원을 지금 뭔가 구원이 만들어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해놓으신 구원, 오늘 여기 이미 존재해 있는 공기를 마시듯이 이미 십자가에서 피 흘려 다 이루었다. 못 박히고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죽어야 될,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될,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될 모든 지옥, 형벌, 죽음을 다 경험하시고 받으시고 완성하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영원한 그 구원을, 생명을, 그 주님이 한 분이 부활하실 때 혼자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많은 그 밀알 하나 가지고 많은 밀알, 많은 생명을, 그 몸을 깨뜨리셔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먹을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그냥 믿음으로 공기 마시듯이 영접하면 되는 것이에요.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걸 받아 먹으면 돼요. 오늘도 내가 그걸 받아 성령으로 받아 먹고 그걸 누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앞으로 가질 게 아닙니다. 죽어서 얻을 게 아니에요. 영생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받아 먹고 누리고 이 놀라운 이 죄로 말미암은 죄와 죽음과 슬픔과 질병, 여기에서 자유를 얻고 예수 안에 영원한 기쁨과 평안과 해방과 이 영원한 놀라운 은혜,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왜 오늘 여기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기 보니까
때가 아직 낮음에 4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어리는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자, 이거 때가 아직 낮음에 시대적으로 이건 은혜 시대를 말합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로 이 말세 은혜 시대 2000년 지금 지났어. 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가 낮의 은혜 시대예요. 밤이 오리니 이제 얼마 있으면 3차 전쟁이 일어나고 이 적그리스도 정부가 이제 들어서면 이 7년 대환란이 일어나면서 밤이 오리니 그때는 교회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없어요. 성경 찬송 들고 못 다닙니다. 그때가 오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구원을 완성해 주셨는데 그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주님이 해 놓으셨지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많은 아들들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오늘 그 거듭난 부활의 생명을 받은 여러분과 저가 이제는 누가 예수님이 육신 한 분 하나님 믿었던 분이 많은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 예수를 모신 여러분과 저의 속에 이제 많은 아들들, 많은 예수들, 교회가 된 겁니다. 이걸 우리가 해야 하리라. 이걸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 오신 예수가,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예수를 나타내 주시고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실제가 되게 해주시고 죽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영을,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십자가에 이루신 일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일을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신 겁니다.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33년 동안 3년 공생애 동안 그 일을 하셨어요. 죄사함을 얻으라.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오늘 이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하리라.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주님은 계속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가 구원받아주셨죠? 예수가 계시죠 안에요? 그럼 빛이 어디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 안에 빛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자신은 빛이 아니야. 아직도 이게 죄성이 있어. 죄가 나올 수가 있어요. 염려 근심이 어떤 때는 사로잡힐 수도 있어요. 근본 그 뿌리는 끊어졌지만은 여러분과 저가 빛이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 세상에 빛 되신 예수가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해 비춰주고 나타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달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해빛을 반사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저가 없으면 아무 일도 못 하시잖아요. 예수가 여러분과 저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주님이 팔이 되고 입이 되고 눈이 되고 발이 돼서 이 세상의 어느 곳에 주님이 두시든지 그곳에서 주님을 나타내는 일을 여러분과 저를 통해 하시고 계신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명, 놀라운 삶입니까? 내가 아니요 예수가 사는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인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심을 베타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땅에 침을 뱉다. 그러니까 이 침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생명의 은혜를 말합니다. 창세 첫 번째 사람도 뭘로 만드셨어요? 예? 흙으로. 창세기 2장에 보면 흙으로 그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코, 입,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코에다가 그러니까 이 세상 떠날 때도 뭐예요? 제일 마지막으로 이렇게 대보잖아요.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그건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의 영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겉모습, 겉형상이에요.
아담은 오실조의 표상이라. 이 자체가 하나님이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담을 그릇으로 영을, 동물들은 없어요. 식물들도 없어요. 혼이 있죠, 혼. 그 영을 르하, 히브리어로 르하라고 그러는데 훅 불어넣으시니까 코로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된지라. 자아의식이 생겼어요. 생각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뭘 결정하는 이런 혼의 지정의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오늘 이 영이 죽어 타락돼 있고 혼은 부패 있고 만물보다 거짓돼, 몸은 이게 점점 흙으로 돌아가. 자, 이렇게 된 사람을 재창조하시는데 주님은 오셔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가서 씻으라. 실로하며 예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신 거예요. 진흙, 흙을 몸을 입은 사람. 오늘 바로 여러분과 저가 돼서 오신 겁니다. 죄인의 형상으로. 근데 죄는 없으셔. 그분은 천의 몸을 통해서 아담의 죄의 씨는 상관없이 침을 뱉다 이 성령으로 잉태되사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때로 어떤데 아유 뭐 인생이 이게 뭐냐, 이게 이렇게 왜 괴롭냐, 고해야 고해, 눈물 짠물 무슨 콧물 세 가지 물로 이루어졌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사람으로서의 사람이,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이 안 되고 죄의 사람이 되니까 이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 주님 안에 주님의 원하시는 형상 사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매일매일 괴롭잖아요. 사는 게 이 왜 사냐,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 동물보다 못해. 만물보다 이 강아지, 우리 집에 키우는 강아지는 충성이나 하지. 이유도 없이 막 죽인다고, 살해한다고. 아니 아무 죄도 없는, 상관도 없는 사람 차로 막 갖다 들이받아 죽이고, 여자들 갖다가 쫓아가서 막 못된 짓 하고 죽이고. 이게 사람 짐승보다 못하잖아요. 완전히 타락. 사탄이 그 속에.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야, 좀 사람 좀 되라. 사람 좀 되라. 그래도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참 큰 복입니다. 아멘 안 하는 분은 아직도 아유 괴로워. 목사님 우리 내 사정을 몰라서 그렇지. 그 어떤 때는 참 그래요. 아유 저도 이게 막 신앙생활하고 또 목회생활도 하면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나잖아요. 아이고 막 미국에서 어떤 분은 아이 술을 한 잔 걸치고서 밤 2, 3시에 전화해가지고서 막 얘기를 하는데 아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인이에요. 서너 시간, 한 두 번째 하는데 두 번째는 하다가 하도 한 새벽에 한 서너 시간 걸리니까 내가 잠이 들어버렸어요. 아이 큰일 났구나. 야, 저 교회 가서 저 사람 좀 이상하게 보였구나. 그랬더니 갔더니 그 사람 아무렇지도 않아. 그 사람도 잠이 들었던 것 같아. 얘기하다. 아이고, 같이. 야, 그러면 이게 참 사람이, 이 참 제일 무서운 게 만나면 사람이 제일 무섭잖아요. 동물들보다 이제는. 아유, 사람. 밤에 어디, 이 여자분들은 특히. 그렇지만은 여러분 때때로 이게 참 왜 이 사람 태어나서 이렇게 왜 고통을 고민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번뇌가 많고 그 어디 어느 그 종교는 번뇌를 몇 개라고 그러더라고요. 108번뇌. 그러니까 그걸 외우면서 하나씩 없앤다 그래.
참 미련한 사람들 100년을 해봐라 이렇게 1000년을 그거 없어지나 본네가요. 염려, 근심 내 힘으로 없앨 수 있어요. 자녀에 대한 염려, 아니 물질에 대한 어떤 사업에 대한 염려 끊임없이 내게 다가오는데 질병에 대한 염려 그걸 어떻게 없어요? 노력 많이 해보셨잖아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오늘 여러분 각자가 되셔서 죄가 되셔서 새까만 하얗던 주님이 새까만 죄가 되어 죽으실 때 여러분과 저희 죄와 죽음과 염려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오늘 매일매일 당하는 모든 염려, 자녀에 대한 것, 사업에 대한 것, 질병에 대한 것을 다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신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예수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셔서 나를 위해 저렇게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신 것의 자유입니다. 영으로 성령의 인격으로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와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닮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 어떤 때는 가만히 좀 그걸 묵상하다 보면은요, 아이고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은데 그 내가 사람이야.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 계셔. 근데 뭘 염려해? 너 이 염려, 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아니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예수를 네가 무시하는 거 아니야? 너 모든 염려 아무것도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날 믿으라고 그랬는데 왜 안 믿고 있어? 여러분 그 예수를 모신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사람의 존재가 된 것이 가장 큰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사람 하나님 모시고 있구나. 이거 하나만 여러분과 제 안에 확실해져도 염려 근심이 싹 없어져 버려요.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는 지금도 살아계신 인격이십니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여러분과 제가 뭘 염려하는지, 뭐가 괴로운지, 뭐가 이 속에 이 속에 모든 염려,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겪으신 분이에요. 질고를 많이 겪고 질병, 고통, 강고를 많이 하는 자라 멸시함을 받았던 분입니다. 침뱉음을 당했던 분이에요. 뺨을 맞으셨던 분이에요. 창조주신데 그분이 그때 느꼈던 감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 멸시와 이 세상이 주는 멸시, 이 세상이 주는 그런 천대, 그런 모든 고통, 창조주 하나님을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몸에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예수가 여러분과 저의 모든 걸 아시고 여러분과 제 안에서 와서 그걸 해결해 주십니다.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저 가끔 가다가 복음서를 읽으면은 아이고 이 제자들 참 미련하다. 아니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면은 이걸 하나님 아들이 싫어구나 즉각 깨달아야 되는데 이가 뉘시기에 아니 오병이어로 그 시골 소년 아이가 갖고 왔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이로 5,000명 먹이고 7,000명 먹였으면 이야 이분이 안에 좀 깨달을 만한데 또 배 타고 가다가 떡 갖고 온 걸 잊어가지고서 주님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아이고 떡을 안 갖고 왔구나. 그렇게 주님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야 이 미련한 자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직도 못 깨닫냐? 내가 떡 5덩이로 몇 명 먹였냐? 몇 바구니 나왔냐? 12바구니 7강줄이 남았지 않았냐? 더디해요. 근데 가만히 제가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구원받고 나서 지나온 과정들 지금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은 그게 내 모습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이분이 어떤 분임을,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 예수가 어떤 분임을 깨달으면, 그분을 믿으면은 염려, 근심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별로 탐탁지 않은. 그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분이에요.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 사람이 되신 분,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사람이 되셨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되셨는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건 물론 실로암은 보냄 받은 분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시지만은 물 실로암 연못, 이 물은 항상 말씀의 역사고 또 성령의 은총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자유를 얻으려면, 눈이 떠지려면 점점 내 마음속에서 모든 죄에서, 나의 자아에서, 내 모든 그 얽매인 데서, 사탄에게서, 세상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은 뭐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가시면 됩니까? 예수에게 가시면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믿음으로 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십자가 밑에 가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런 주님을 내가 영접하는 것, 이 주님을 지난주에 여러분 이 기독교 생활은 내가 뭘 하는 것, 노력하고 뭘 돈을 바치고 무슨 어떤 금식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생명의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먹는 것이다. 믿는 것은 영접하는 겁니다. 호흡하는 거예요. 먹는 것인데 그 믿음으로 화합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4장에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성령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한 두세 가지를 좀 생각할 텐데요. 첫째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만 밀어주면 돼요? 이사야 55장에 보니까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와라. 뭘 기울이고? 귀를 기울여라. 청종해라. 어디에다가? 하나님 말씀에다가. 이 말씀이 좀 어렵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삼성교회 오니까 우리 정목사님이나 성목사님 말씀 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또 교회 좀 다녔던 분들은 우리가 무슨 주일학교 학생인가? 뭘 맨날 똑같은 말씀을 십자가밖에 얘기하는 게 없어. 여러분, 이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오늘 이 기록된 이 말씀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영으로 와 계십니다. 여기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다 보면은 그런가 정말 정말 맞나 한번 너 시험해봐라. 너 자신을 시험해봐라. 그리고 귀를 기울이다 보면은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성령은 계시의 영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율법이 우리를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성령의 계시로 믿음이 내 안에 믿어지는 믿음이 오는 거잖아요. 눈을 열어주십니다. 엠마로 가던 두 제자, 부활하신 예수님과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같이 가면서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우리가 그렇게 기대했는데 바로 그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 바로 옆에 가시는데 몰라 그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열어서 풀어주시고 성경을 열어서 그 성경에서 주님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마음의 뜨거움을 받고 떡을 뗄 때에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 부활하셨네. 그러니까 엠마오로 낭만과 실망과 어둠 속에 절망 속에 가던 제자들 돌이켜서 그 주님 보는 순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신기한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이사야 34장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는데 여호와의 입이 명하셨고 신이 그를 모셨다. 이걸 여러분 자세히 보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 그 짝이 남편 짝 서로 남녀 짝을 참 내 일생의 짝을 맞듯이 내게 필요한
예, 병 들었을 때 내 모습, 외로울 때 내 모습, 뭔가 내 안에 괴로울 때, 방황할 때, 인생에 방황할 때, 여러분, 그 필요한 죄로 괴로울 때, 죄에 대한 말씀, 이 말씀들이, 어느 날 그 옛날 많이 읽었어요. 읽었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자유로웠습니다. 자, 그 전에 한번 그런 간증을 우리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우리 저쪽 빨간 벽돌이 있을 때, 그 어떤 분이 이제, 이 교회당 좀 다니다가 이게 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정목사님 그때 계실 때 몇 년 동안을 거기 나와서 복음을 들은 거예요. 좀 거듭나야 되겠다, 중생해야 되겠다. 아무리 죄에 대한 문제 이거 해결하려고 해도 안 돼. 그래서 어느 날은 그 정목사님하고 상담을 요청해 가지고서 그 사무실에서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그 말씀을 설명해 주시고 이걸 상담해 주셨는데, 목사님 안 믿어지네요. 그래가지고 아직 낙심된 마음으로 이제 집으로 가는데, 차를 타려고 하는데 그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2000년 전에 이미 다 내 죄가 없어져 버렸네. 자유로 얻은 거예요, 양심해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쁨이 충만해가지고서 가던 길 다시 돌아와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내 죄 사해졌습니다. 이제 거듭나. 근데 목사님, 내가 3년 동안 그렇게 다녔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한 번도 얘기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3년 동안 계속 그 얘기를 한 건데, 그 얘기밖에 한 게 없는데. 이런 신기하잖아요. 이 말씀 이거 듣다가,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뭐예요?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 이걸 듣다가 뭐 테이프로 듣든지 CD로 듣든지 뭘 어떻게 다른 사람 교재하다 듣든지 이 말씀 한마디, 어떤 귀절 한마디 단어라도 성령으로 눈이 열려서 깨달아지면은 일생의 문제가, 죄와 죽음의 문제가 즉시 해결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입니다. 계시의 영이세요, 성령이. 그래서 이렇게 열어주시면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영 안에 오십니다. 영, 혼, 몸 중에서 영에 오시면 영의 주와 합하는 자 한 영이라 연합돼 버려요. 예수와 하나가 된다고 말해요. 거룩한 예수의 성품, 거룩함과 하나가 되고, 그 주님의 지혜, 주님의 그 사랑, 그 주님 자신과 연합, 하나가 돼버려요. 근데 거듭난 초기에는 그걸 잘 몰라요. 가끔 주님이 이렇게 말씀 나타나시면은, 이 놀라운 기쁨, 주님 이렇게 놀라운 분인가? 그래서 또 이렇게 쑥 썰물 것처럼 없어져. 밀물처럼 또 왔다가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하여튼 연합, 여러분 예수의 뭐와 연합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연합된 것입니다. 성령은 그걸 우리 안에 깨닫게 해줘요. 엘리사가 죽은 아이, 눈에다가 눈을, 코에다 코를, 입에다 입을, 손에 손을, 바로 그 아이에게 하나가 돼서 연합된 것처럼 예수님과 예수님의 영혼 몸과 예수님의 그 깨끗함과 거룩함과 예수님의 그 영광과 여러분과 저가 이미 연합돼 있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여러분과 저를 이런저런 생각, 이런저런 거짓으로 그걸 자꾸 방해할지라도 믿음으로 여러분과 저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레위기 한번 1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연합해 주셨는가? 구약성경 166페이지입니다. 레위기 14장 1절서
1절에서 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처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7일을 거할 것이요. 여기 보면 문둥병자가 정결케 되는 날 규례. 그거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오늘 이 구약시대 의식 같지만은 오늘 십자가에서 주님이 완성하신 그 은혜를 성령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적용시키는가를 여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여기 제사장은 우리 주님의 모형이시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그 주님에게로 가야 돼요. 그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 제사장이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단해요. 그러니까 오늘 대제사장 되신 주님은 히브리서 4장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 말씀이 혼과 영을 갈라 쪼개며 이 세상의 어떤 철학도 어떤 문학도 심리학도 신학도 교리적인 것도 어떤 것도 여러분과 저희 혼, 영 잘라 쪼갤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 죄의 죽음에서 사탄에게서 자유함을 풀어줄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여러분과 저희 심령을 찔러 쪼개서 혼과 내 속에 감추인 것들을 내 부패한 것들을 빛 가운데 드러내는 것은 성령만이 하시는 겁니다. 뭐 이런저런 것들을 조금 사용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아니요 성령이 하세요. 어떤 그 방식, 어떤 원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수학 공식처럼. 저도 옛날에 미국 가기 전에 어떤 그 복음적인 지식, 구원의 어떤 그 원리 뭐 이런 것들을 배워가지고서 한 10년 동안 맨날 그거 가지고 죄인 만들고 그 죄절 그 다음에 구원, 이랬어. 구원절. 그걸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오면 검사가 되는 거예요. 너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언제 받았어? 몇 년, 몇 월, 며칠? 그리고 안 되면, 네 지옥 자식이야. 막 위협하기도 하고. 몇 시간을 막 붙들고 그 사람 참 고역이었을 거예요. 이거 참 제가 미안한데. 그런 원리. 내가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요. 내가 미국 가서 주님을 좀 더 은혜를 깊이 받고 보니까 물론 주님 그걸 사용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 사람 구원받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지만은 주님은 그런 원리에 어떤 원칙에 정해진 데 잡혀있지 않고 성령은 그때그때 바람처럼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주님이 날 잡아 날 사용하시도록 하셔야죠. 인격적인 주님이세요. 자, 그래서 여기 제사장에게로 먼저 데려가야 돼요. 그가 진단하시도록 해야 돼요. 성령께서. 그 제사장은 진지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자 환자가 나왔으면 여 4절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산새 2마리와 살아있는 새 2마리 그 다음에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영원한 성령의 그 역사, 은혜, 말씀의 은혜 가운데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여러분, 이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이 아까 육신이 되셨잖아요.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여러분, 그 영원한 성령으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시고 피 흘려서 죽으신 겁니다. 근데 그때 뭐가 다 해결됐어요? 예? 여기 백향목, 홍색실, 우술초, 이게 뭐예요? 백향목은 제일 큰 나무, 우술초는 제일 작은 풀, 이거 모든 걸 가리켜요. 홍색실은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붉은 음료, 이 세상, 여러분과 저희 속에 세상 사탄의 세력들. 그런데 백향목이든지 우술초든지, 예? 이 선악과 여러분과 저희 가진 그거는 내가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악도 악이고 선도 악인데 존재 자체가 죄덩어리예요. 그 이 주님은 여러분과 저희 존재 자체를 죄덩어린 여러분과 저희 존재 일생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해서 여러분의 모든 죄와 죽음 질병을 포함해서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가 돼서 품고 죽으신 겁니다. 그때 예수가 죽을 때 노뱀이 돼서 죽으셨잖아요. 오늘 뱀에게 물렸던 그 죄의 죽음 속에, 그 고통 속에 영원한 죄, 죽음, 멸망, 지옥에 가야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과 저를 주님이 대신 다 여러분과 저를 씻어 주신 겁니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흐르는 물 위에서 영원한 성령,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은 그 모든 영혼, 몸의 구원을 오늘 지금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의 안에서, 질그릇인 여러분과 저의 안에서 이 구원을 여러분과 제 안에 실제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여러분과 제가 질그릇만 되면 돼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4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 놀라운 구원을, 이 복음 보화를 질그릇 안에 내가 가졌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내가 뭘 노력하고 아직도 뭔가 내가 구원을 이루고 어렵다 하고 의를 이루려고 하고 내가 내 자녀 문제는 내가 주인이 돼서 하려고 하고 하던 것들 전부 다 내려놓고 주여 나는 질그릇입니다. 에레미야서에 있는 말씀대로 질그릇 조각 중에 하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 화 있을진저.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한 40년 동안 주님 모시고 사는 동안에 제일 괴로운 존재가 누구예요? 날 괴롭게 한 사람,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안에 오늘도 내가 뭘 좀 안다고 생각하는 건 교만이에요. 내가 이만큼 좀 이해했다, 교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오시는 주님은 완전히 새로운 생명 성품으로 내 안에 오십니다. 근데 아직도 내가 뭘 이렇게 해서 내가 뭘 하려고 그러고 기도도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무언가 내가 무언가 이렇게 하면 돼 하는 거기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올무에 걸립니다. 끝에 뭐예요? 완전한 평안이 없어요. 완전한 안식이 없습니다. 완전히 예수와 내가 하나 됐다 하는 의식, 예수와 성령과 동행하는 그 생활을 못합니다. 성화되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요. 그걸 덜 알면은 그게 더 무서워요. 최선의 적은 선이에요. 차선의 선. 여러분, 모든 걸 잊으십시오. 모든 내 경험, 내 모든 의, 내 모든 지식, 내 모든 아는 것, 내가 안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바울이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에 넘기는 것입니다. 뭘 조금 내가 잘났다고 주저넘게 붙잡고 있어요. 그럼 주님이 온전히 나타나지 않으시는 겁니다. 예수 한 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흠을 벗는 뱀처럼, 바울 사도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럼 바울만큼 자기를 내세울 만한 분이 어디 있어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는 경험까지 했잖아요.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오늘 이 한국교회 바울 갖다 놓으면 오늘 여러분 거기 여러분과 저는 이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게 되잖아요. 근데도 바울은 그 자기 유익하던 것들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서 날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오늘 요즘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 뭔가 이라는 생각, 느낌, 예? 뭐 어떤 그런 기적적인 체험도 육신적으로 따랐던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런 놀라운 기적들도 다 잊어버리시고 예수 인격 한 분만 쫓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만 붙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내 안에 새로운 예수로 새로운 주님의 인격으로 날마다 새롭게 나타나시는 것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여기 흐르는 새와 함께 물 위에 새 피를 찍어 그 피를 날마다 뿌려. 그럼 뭐예요? 그걸 불에 던지면 나무 전부 다 부인하면은 뭐예요? 새는 하나, 산새는 하나 어떻게 해요? 날려보내잖아요. 이건 뭐예요? 부활의 생명. 오늘 여러분과 제 안에서 날마다 독수리처럼 부활의 생명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털을 밀고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고 그 집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예수의 안식 안으로 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영원한 죄에 붙잡혀서 죽음과 사탄에게 종노릇 하며 아무런 안식도 평안도 죽음과 죄에 종노릇 하던 저희들 주님께서 오셔서 그 침을 생명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내가 되셔서 진흙이 되셔서 십자가의 깨어짐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은혜와 영원한 죄사함과 영원한 이 놀라운 은혜를 부활의 생명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수 한 분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주님만 바라보는 법을 배우며 내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의 놀라움을 마음껏 찬양하는 귀한 성도들, 승리자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